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준 사건 말이죠. 정말 신기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와, 기적이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 논문의 핵심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 또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절대적인 믿음, 뭐 이런 것들을 깊이 다루는 데 있습니다. 아, 핵심은 그러니까 까마귀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이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손 박사님이 제시하신 그 5가지 핵심 통찰, 이걸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우스 프로비듀엣,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네,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통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엘리야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요. 엘리야가 그 말씀 그대로 따른 행동, 이게 그냥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네, 손 박사님은 이걸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숨어라, 사타르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명령하셨다, 치바는 말씀 속에는 그분의 권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고요. 와, 그러니까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에무나라고 하죠. 그걸 믿고 움직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믿음은 결국 순정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Fides per obedientiam manifestator. 뭐 이런 라틴어 표현도 맥락이 닿아 있죠. 순정이 믿음의 증거다. 그렇군요. 근데 두 번째 통찰은 더 좀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공급. 아까 말씀하신 까마귀 이야기죠. 네, 바로 그 까마귀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그 까마귀, 오레브라고 하죠. 이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셨다는 거. 이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왜 까마귀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손 박사님은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어떤 기준이나 뭐 자연 질서 같은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칼칼, 즉 먹이시고 부양하신 거죠. 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군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그 의지하던 시냇물마저 마르잖아요. 그것조차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장소,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어떤 신호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와, 시냇물이 마른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이거 정말 관점을 확 바꿔주는데요. 이게 그럼 세 번째 통찰, 환경의 변화와 믿음의 진보와 연결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환경이 어렵게 변할 때 우리는 보통 낙심하기 쉬운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교실이 바뀐 거지 선생님이 떠난 게 아니라고요. 아, 교실이 바뀐 것뿐이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바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이런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엘리야의 믿음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인 거죠. 그분의 능력, 디나미스를 경험하는 과정이고요.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중요하군요. 자, 그럼 네 번째 통찰로 넘어가 볼까요? 공급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제 사르밧 가구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든 아니면 정말 가난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통해 공급하시든 중요한 건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아, 누가 혹은 무엇이 쓰였는지가 아니라 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 공급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생생한 증거로 보십니다. 넌 노비스 도미네.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엘리야의 생명, 그 네페시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통찰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내의 훈련. 그리치넷가에서 보는 시간이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손 박사님은 그 시간이 엘리야에게 꼭 필요했던 인내를 배우는 훈련 기간이었다고 설명하세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었죠. 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인내를 훈련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운 겁니다. 히브리어로 오드, 마샤크 같은 단어들이 이런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데요.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영적 대결을 담대하게 치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니까요. 스페스 인 데오 논 컨스푼딧. 하나님 안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신뢰. 이 모든 게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전적인 순종. 둘째,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에 계신 그 보이지 않는 공급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리고 셋째, 상황이 변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 신뢰, 통찰력이군요. 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말했듯이 우리가 가장 약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가장 깊이 거하는 때라는 거죠. 손 박사님은 이게 바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깊은 생각과 또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까마귀는 혹시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급이나 인도하심,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반응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